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너가 막으리까. 조금 힘들 막으리까. 어느 너가 막으리까. 조금 힘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조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조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아멘. 네,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 왜 그러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이렇게 막 엄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딱 드러나면 이게 얼마나 복음 전도하는데 얼마나 큰 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류는요, 정말 작고요. 대개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또 악한 귀신들이 예수를 보기만 하면 다 나와서 그렇게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이 마가복음 3장의 상황 속에서는 악한 귀신들이 하는 짓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알리지 말라고 그러시고 왜 그 악한 귀신들이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걸 못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오늘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 그 3장 7절 어제 그 안식일 회당에서 손 오그라든 사람의 말씀 묵상하셨잖아요. 거기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온갖 병든 사람 다 오는데요. 8절에도 이렇게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정도의 지명은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이게 다윗 왕국에 버금가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몰려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모든 사람이 거의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곳에서는 다 온 거예요. 그 당시 지경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래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병이 든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삶의 내면적인 질서가 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병이, 저도 수술한 지 딱 이제 1년 돼서 검사했더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아주 좋은 상태라고 이렇게 판정받고 이제 미얀마에 갈 준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같이 수술 받았는데 안 좋은 분이 있고요. 저보다 더 젊은데 안 좋은 분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병이 걸리고 나서 예전에 살던 대로 동일하게 산 분들은 징후가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수술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삶의 제 스타일을 다 뜯어 고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렇게 고쳐주셔도 이전 상태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다시 걸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은혜 받아서 또 극복하고 나면 또 문제 생기고 이래요. 이렇게 끊임없는 악순환 어떻게 끊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요. 성령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를 싹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원인을요. 발본색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틈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되기 위해서는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에요. 신이 땅에 왔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뭘만을 고수합니까? 이 상태만 해결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이 실패하신 분들의 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했다가 또 실패하시고 막 이렇게 악순환 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자본이 부족하고 투자가 잘못돼서 사업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걸 찾아보면요, 분석을 해보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본이 부족했고 투자가 부족했고 운이 없어서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되죠. 요 얘기는 제가 다른 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과 그 변화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동일한 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 있구나. 병을 고쳐주신 건요, 정말 가슴 아프셨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요, 병 고침과 더불어서 예수의 가르침도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난하고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다른 삶을 통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걸 통해서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는 것이 스승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였고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라면요, 기적만 원하는 거죠. 기적과 숭배만 있는 곳에서는 종속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의 원리에, 하나님의 형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귀신들이 드러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싫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걸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경배만 하고 예전처럼. 이게 악한 귀신들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발자국을 따라간다. 그건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셔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치가 경기장에는 같이 있지만 코치가 대신 뛰어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격려하고 끊임없이 리드해 주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코치는 격려만 해준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고통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하는 자리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너무 먼 하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는 삶, 중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탁월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름 없는 이웃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선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조용히 머물러서요,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갈릴리 노동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너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이웃으로, 선한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통에 너무 민감한 우리의 신경들을 이제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려움들을 은혜의 열매로 바꿔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오니 우리 또한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존경받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선한 이웃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는 은총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